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부활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수차례 계속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여기에도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여기에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구가 있습니다. 부활하면 떠오르는 성구, 다 외우지 못해도 무엇이 있습니까? 딱 거기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그만할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장례 예식을 행하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하관 매장할 때는 하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가 부평 승하원에서 선포하죠. 슬픔 속에 빠진 온 유가족들에게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 부활의 소식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안 믿어지면은 다시 한번, 예수께서 죽음을 보시는 시각이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에게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당신께서도 주저하지 않으셨죠. 물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지 않으셨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은 무엇이다? 잠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바로 이거죠. 죽음을 잠든 것으로 여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은 그냥 잠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바로 이거죠. 이 믿음,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부활에 동참하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지금 여기 우리가 25절 26절에 반복되는 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조건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진리임을 보여주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4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기록이 됐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첫째 의미는 무엇인가? 같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정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담긴 의미 첫째는 이것입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이걸 싹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쫙 나오게 해주세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통해서 죽음도 다스릴 수 있네,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나사로 죽음에 담긴 의미 둘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영광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영광인 것입니다. 자, 이 목적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이제 이게 계획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급하다 할 때 미리 출발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딱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장사된 지, 매장되었는지 4일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4일의 시간이 뭐냐?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 이겁니다. 한 하루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살아나면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사실은 저 무덤에 있었지만 숨이 끊어진 건 아니었다. 아마 끊어졌다가 다시 숨통이 트였나 보다. 그래서 확실하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21절에서 27절까지의 기록인데 이 대화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좀 나눴습니다. 마르다의 발언을 먼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이걸 보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저 죽음도 물러갔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게 마르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의 고백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라버니라고 써 있죠. 나사로의 이 죽음에 너무 슬퍼합니다. 그게 슬퍼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부활시켜 줄게. 그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데 바로 그래 그러면 나사로를 내가 깨울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면 지금 죽은 나사로도 깨우실 줄 제가 압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자, 지금 주님, 저 지금 제 육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나사로의 육신을 살려주세요. 이걸 돌려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게 의미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지금 내가 저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나사로를 깨울 거야 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때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구나.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25절, 26절 말씀이 지금 절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서 다른 문장처럼 보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표로 만들었는데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옆으로 보지 마시고 위아래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밑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데 죽은 다음에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살아 있을 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 죽어서 믿는 자들이 없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게 결국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고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어도 산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위아래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두 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의 진리를 누가 믿느냐? 주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부활의 진리,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부활로 가는 과정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육신의 죽음이 하나 두려운 게 아닌 겁니다. 거기서 마르다가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한 이유는 영생의 소망이 없어서 야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나사로의 이 잠시 잠깐의 이별, 이거에 대한 슬픔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가족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 괜찮아, 부활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왜? 내가 잠시 잠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보게 되었구나 하니 슬픔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슬픔이 이제는 못 보는구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만나요. 이겁니다. 다시 만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죠. 신앙생활 평생 잘했는데 이제는 끝이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뒤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37절 보세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는 바로 이 사람, 무명의 이 사람이에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면 죽지 않게 했어야지. 지금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하고 전혀 틀리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실 수 있잖아요. 이것하고 다 한다고? 그럼 죽지 않게 해야지. 왜 죽게 만들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상 그의 마음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죽지 않게, 죽어도 살릴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2절 한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사람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생명을 쥐고 있는 걸 본 거죠. 이야, 거기서 그걸 본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이제 비로소 믿게 되는 거죠. 이야, 생명이 그렇게 저 말 한마디에 살아나네. 두 번째 뭐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저희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순간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기록에 남겨서 그때 증인들도 있고 이 사실을 다 기록에 남겨서 오늘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는 말이야 그때 아마도 죽지 않았을 것 같아. 뭔가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야. 죽음에서 살리는 게 그게 가능해?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본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깨닫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사로를 그 순간에 잠시 깨웠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이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과 영생, 영원한 삶인데 육신의 죽음에서 잠시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맞이하게 되죠. 나사로가 그때 깨어서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어느 순간에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서 며칠이든 아니면 몇 달이든 있다가 또 죽었다. 이것과 부활 후에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와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이적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영생 주셨는데 짧은 이 시간, 이 인생 1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오는 고난들, 그거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닙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영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